자,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인데요. 찾으셨나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상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의 끝물하고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사사시대는 신정시대라고 하고 사무엘서부터 넘어가면은 이제 열왕기까지는 다 왕정시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쉽게 말하면 왕이 없을 때와 있을 때를 말해요. 그런데 왕이 있든 없든 통치자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를 통해서 통치하던 시대를 신정시대라고 하고, 왕정시대는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시대의 중간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주로 선지자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도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지파를 레위 지파라고 합니다. 그 레위 지파들의 사람들 각각의 개체는 레위인이라고 말했어요.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은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레위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로 제사장들을 주로 많이 뽑죠. 여기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무엘 앞에 있었던 엘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럼 다 어느 계통의 사람이냐면 다 레위 지파의 계통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에 들어서게 되면 아주 간촐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은 그렇지만 이제 1장서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 약 30여 장이나 되잖아요. 그 30여 장에 되는 이야기의 흐름이 주제는 하나예요. 주제는 하나인데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주요한 인물이. 그 인물이 3명입니다. 그 3명의 스토리를 잘 이해하면은 주제를 확인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주제를 확인하기 전에 3명의 인물을 잘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3명의 인물이 누구냐면 첫째는 사무엘이에요. 엘리는 사무엘과 연결하는 고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울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윗이에요. 자, 이 세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등장해요. 25장 갈 때까지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25장에서 죽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내용은 8장까지예요. 9장, 10장, 예를 들면 13장, 15장에 나오냐? 당연히 나와요. 사무엘이. 그렇지만 주로 어떤 이야기를 다루냐면 사무엘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은 1장에서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출생했는지의 이야기가 등장하겠죠. 자, 그 다음에 9장서부터는 31장까지 사울이 등장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까지 주요하게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왜 왕이 됐느냐?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이 됐는데 그 왕을 하나님이 왜 바꾸시느냐 하는 스토리는 다 거의 15장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16장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셔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고 싶어 해요. 근데 왜 16장이냐면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기점이 어디냐면 9장에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9장에서 기름을 붓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5장까지 어떤 사건에 의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꿔서 이제 16장에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름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되지 않고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의 스토리예요. 31장까지의 이야기가 복잡한 것 같은데 3명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3명 이야기 등장하는 이야기의 초입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위치와 지역과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당시는 사사시대의 끝물에 해당이 돼요. 그 룻기는 사사시대의 중기쯤 해당이 돼요. 왜냐면 초기, 중기, 말기가 있다고 치면 지금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등장할 때는 사사시대의 말기에 해당이 되고 그 앞에 있는 룻기서가 있잖아요. 룻기는 사사시대의 중기쯤 해당이 되고 그럼 사사시대 중기에 해당되는 그 사사들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은 기드온쯤에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앞부분은 뭐예요? 사사시대의 초입이겠죠. 언제?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 근데 사사들이 왜 등장하느냐? 사사시대의 이야기에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의 표본이 어디서 뽑아내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뽑아내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는 하는 지역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떤 레위인이 정처 없이 떠다니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가지고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이 타락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위치를 지킬 수가 없었어요. 자기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떠돌다가 미가를 만나게 된 거예요. 미가를 만나서 거기에서 미가의 신상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에브라임 산지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19장인데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인이 그래서 누구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미가라는 거는 레위인이 아니에요. 근데 레위인이 있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름을 말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웬만하면 다 그런 부류의 분위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에브라임 쪽에서만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유다 쪽에서 오는 레위인이나 에브라임에서 있는 어떤 레위인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표본 조사를 하는 것뿐이지. 대부분의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어요. 17장 이후서부터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레위인이 그 첩을 하나 두었는데 하면서 사건이 벌어지고 그 사건이 확대가 되어서 20장으로 가가지고 그냥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와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 민족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룻기가 있었고 중기쯤에 이 말기쯤으로 왔을 때는 그러니까 27장부터 21장이 중기냐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 이걸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을 때부터 분위기는 점점 어떻게 되냐? 모든 지파들이 다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사건이 하나가 룻기라는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 사무엘상 1장 1절을 읽어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은 사사시대부터 17장 1절, 19장 1절, 그 다음에 21장 다음에 사무엘상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22장 1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장을 그렇게 자르지 않으면은 21장 1절, 22장 1절이 사무엘상 1장 1절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똑같이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라는 가정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한나라는 여인이 아내로 있었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래서 그 1장에서 에브라임 산지의 레위인의 가정에
한나라는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출생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고 오늘 우리 본문으로 설정한 3장 1절이 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라는 단어로 출발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암흑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았던 그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스토리는 그래요. 스토리는 어차피 제가 이렇게 설명하든 저렇게 설명하든 그냥 많이 읽으면 그런 내용을 잘 요점 정리를 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지식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메시지라는 거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으로 제가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이해는 뭐냐면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뭐 다양한 연구를 해요. 정말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어떤 학자가 행복은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도 전염이 된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막 웃는 얼굴을 표정을 지면 옆에 사람도 같이 그걸 보면서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상을 찡그리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그게 거울처럼 자기도 찡그리는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게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부가 계속 같이 사는데 닮는다라는 게 사실 그런 의미가 포함된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닮는 거예요, 서로. 어떤 거는 남편을 닮고 어떤 건 아내를 닮고 일방적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혼용돼서 닮아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얼굴까지 닮는다고 합니다. 얼굴까지도. 자, 그런데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이 연구를 하는 그 학자 중에서 행복과 기쁨이 전염되는데 그 연구를 한 사람이 비만도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비만이 전염이 된다는 게 저는 그 책을 읽다가 행복, 기쁨은 원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비만이 전염된다는 것은 좀 특이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몇천 명을 연구해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전염이 된다는 것을 프로테이지로 100%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전염이 안 되는 사람도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전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퍼센트가 꽤 많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몇 프로라는 단어는 뭐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몇 프로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노출이 되게 되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활기찬 모임에 가게 되면은 내가 활기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침체된 곳에 가면은 내가 침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무지막지하게 먹는 집단에 가게 되면 내가 뚱땡이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거예요. 근데 잘 안 먹는 집단에 가게 되면은 이게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느 집에 가면은 내놓는 음식이 푸짐한 데가 있고 어느 집에 가면은 먹고 모자라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은 찔 수가 없는 거죠. 그 집은 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그 분위기가 그런 거니까. 더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집은 싸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가서. 그리고 많이 남는 집은 어떻게 해요? 싸가지고 오는 것이죠. 잘 생각해야 돼요. 어느 집은 싸가지고 가야 되고 어느 집은 그러니까 어느 집은 통에 든 걸 가지고 가고 어느 집은 빈통을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는 오죽하면 비만이 전염된다는 걸 연구를 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은 거하고 이 사무엘상하고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이걸 설교하기 위해서 어느 제목을 정해놓고 예화를 찾는 게 아니고 이건 이거대로 하는 거고 책은 책대로 읽는 건데 그게 읽는 중에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죠. 아니면은 뭐 그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일 수도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이고 이번 주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매치도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아침에 화장실에서 이제 오늘 아침에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샤워를 하거든요. 샤워를 하는데 이제 설교주님이 다 해놨죠. 다 해놨는데 이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비만도 전염이 된대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서 이미 설교주님이 다 해놓은 거하고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지금 묵상을 하고 막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샤워를 하는 게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이거는 읽어놨던 건데 갑자기 매치가 되는 게 뭐가 매치가 되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그 시대에 똑같은 사람들이 그걸 살았으면은 뭐에 전염되기가 쉬워요? 사사시대의 문화에 전염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걸 설명해야 되겠구나. 설명할 내용은 있어요. 설명할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이 되겠다. 왜냐면 어차피 이게 31장까지 있는 얘기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은 말하면 또 길어져요. 왜냐하면 이게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포인트가 하나인 거예요. 아, 이 포인트로 설명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100% 전염되는 건 아니에요. 왜? 룻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나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같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같은 직분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인이에요. 같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같은 업종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전염이 된 거예요. 대부분이 다 감염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코로나를 겪었는데 대부분이 코로나에 노출이 되면 감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어떤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안 되는 사람이 진짜 있었거든요. 노출이 됐는데 같이 밥을 먹었는데도 안 걸린 사람이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라는 단어를 쓸 수 없지만은 감염이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면역이 있는 사람은 감염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경험한 거잖아요. 이건 뭐 연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실제 경험한 거고. 그리고 명예 있는 사람은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말씀으로 면역된 사람들은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한나만 있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둘도 있고 셋도 있고. 예? 한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나예요. 한나가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였겠죠. 그렇지만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우리한테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더레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엘가나 가정 중에 한나였던 것입니다. 그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냐면 사무엘을 주셨어요. 그래서 면역이 튼튼한 집안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감염되지 않은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세상에 감염되지 않은 아이. 그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 그럼 이거하고 오늘 제목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제목은 또 하나님의 왕정이잖아요. 하나님의 왕정은 뭐예요? 사람의 왕정 제도와 하나님의 왕정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정 제도를 하나님의 왕정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정 제도는 사람의 왕정 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으로 왕정 제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것이 도움이 되는 성경 구절을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읽지는 않고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신명기라는 이야기는 아직 여호수아 사사시대를 거치지 않았을 때예요. 적어도 무슨 얘기냐면 신명기는 출애굽에서 1500년, 1400년 경이고 지금 이 뒤로 와가지고 지금 다윗이 등장하는 건 얼추 계산하면 100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약 400년에서 길게 잡으면 500년인데 사실은 그 앞부분부터 시작하니까 약 400년쯤 되겠죠. 적어도 400~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했어요. 아직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여호수아 시대도 아직 안 지났고 사사시대가 지나야 왕정시대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벌써 400년 전부터 한 이야기가 17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왕정 제도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왕을 오냐면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정 제도예요. 자,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준대로 왕정 제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사무엘은 세상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지도하는 사람이 둘을 등장하는데 잘 보세요. 9장과 16장에는 다 누가 기름을 붓냐면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당시에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통치하게끔 만드는 것을 출발했던 게 바로 사무엘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열왕기로 가게 되면 많은 왕들이 있는 거에 선지자들이 등장한 거는 다 사무엘과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선지자들의 말을 왕들이 다 듣냐? 안 들었거든요. 그럼 보세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듣는 왕과 안 듣는 왕으로 둘로 나눠지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선지자의 말을 듣는 왕을 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정 제도를 이미 그전부터 준비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출발이에요.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과 듣지 않는 왕이 사무엘상의 표본으로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사울이고 또 한 명은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9장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그런데 15장 가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이 사람은 다시 뭐에 전염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에 감염된 그 바이러스가 이 안에 들어와요.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그걸 다른 말을 말하면 왕이 없으므로 라는 거는 뭐예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의 왕은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이. 그 말은 뭐하고 같으냐면요. 여기에서는 뭘로 설명하냐면 말씀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그러지 사울한테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정 제도의 핵심의 말씀 기준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감염되지 않는 자는 세상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말씀에 감염이 된 자예요. 전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지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의 지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살펴보면은 이거는 사무엘상은 더 살펴볼 것도 없어요. 그것만 찾아보면 되는데 그게 16장 이제 9장서부터는 이제 15장 갈 때까지는 이제 사울의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왕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된 사건이 13장에 한번 나오고 15장에 나와요. 그거는 설명 안 해도 다 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게 끝물에 가가지고 16장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을 그때쯤에는 벌써 이제 다 맛이 가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그의 상태가 어떤지 그의 상태가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누구를 겨누냐면 하나는 사무엘을 겨누고 하나는 다윗을 겨누어. 그래서 사무엘을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해.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사무엘을 죽이려고 한 거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만 알아요, 스토리상. 그런데 사무엘도 죽이려고 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잘 보세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뭔가를 집행을 해. 근데 사무엘이 자꾸 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꾸 진짜를 놔. 그러면은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면 사울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죠. 근데 안 듣잖아요, 지금. 안 듣는데 계속해서 진짜를 놓으면 사울이 어떻게 위협을 가할 거냐면 사무엘을 죽이려는 위협을 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근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미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글로 쓸 필요가 없어서 안 쓴 거예요. 왜냐하면 15장과 13장에 이미 그런 분위기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는 사울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의 말을. 왜냐, 사무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데 계속해서 말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읽겠지만 사무엘이
이제는 사울을 절대로 만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다윗한테 부어야 되니까 가서 부어라고 할 때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가서 부으면은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무엘을 알고 있었던 게 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내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말씀하셔갖고 다윗의 기름을 부은다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여버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사울이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은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이제 의견을 냈겠죠. 하나님이 시킨 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울한테 죽을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그렇게 말할 거고, 만약에 그래 사울이 널 죽일지도 몰라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했죠? 16장에 나오는데 읽을 건데 어떻게 반응하죠? 죽일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인 것이죠. 둘이 짜고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짠 거예요? 사무엘하고 짠 거죠. 가서 기름을 붓는데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그 제사를 지내는 거로 해라. 그걸 거기 가서 갈 때. 왜냐하면 그 다 분위기를 다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첩보원이 있고 다 사울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다 정보원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집에 가는데 뭐하러 가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걸로 가는 걸로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짠 거예요. 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사울이 사무엘을 죽일까 봐. 이미 얘는 맛이 간 거예요. 15장 35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라는 건 가는 것은요,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정치 노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청와대 가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왕궁에 가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낼 때만 가는데 안 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걔하고는 볼 일 없다 이 얘기예요. 이게 개인적인 사무엘의 이야기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이 안 가고 싶어도 가라고 하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보지 아니하였느냐는 무슨 얘기예요? 이때 이후로 이제는 사무엘한테 말씀을 전해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하고 누구하고? 사울하고.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16절. 이제 15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그래요. 그 벌어진 일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 폐위를 시킨 거예요. 마음속에. 그 사건은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 알죠? 아각 사건인 거, 아말렉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냐하면 자기가 키운 제자 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왕을 세운 게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자기가 왕이더라도 스승과 같은 거야, 스승.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 이제 다른 왕을 세우려고 이제 한다고 하니까 1절에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아까 말한 이야기예요.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그 정도가 아니고 사무엘이 착각을 했다면 하나님이 아니야라고 말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정확도가 있으니까. 근데 사무엘이 말이 맞다라는 걸 증명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끝난 거죠. 그리고 사무엘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도 죽이려고 해요.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자,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를 확정하는 건데 이미 죽이진 않았지만 확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하면 그렇게 할 거니까 확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에 더 확정적인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것을 대적이 되는 걸 서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죽여, 사무엘은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죽였어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죽였던 거죠. 왜냐하면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그 말씀을 죽여버린 거죠. 그런데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다윗만 죽인다고 하는 분위기면 괜찮아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에는 사울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신이 자기를 떠나서 다윗에게 간 것을 봤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다윗을 두려워해요. 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대적자로 만들어요. 그건 누구하고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은 그냥 하나님하고 무관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대적이. 근데 우리는 대적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죠. 자, 18장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말했던 이야기가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니라. 보세요. 다윗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한테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은 두렵지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어린아이처럼 보였으니까. 그리고 그때는 아무 능력도 없었으니까. 도망 다니면서 군사들을 모집하고 떨거지들이 막 400명, 600명씩 되면서 그 조직이 생겼지.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슨 다윗이 두렵겠어요. 그냥 어린애 하나였는데. 자기 그 아들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두려워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사건을 벌였는데 뭐 그것대로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대적이라는 것의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29절에 나오는데 28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이야기합니다. 29절 그걸 알면서도 이래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도 대적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같은 편이니까. 사울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세 명의 인물 등장하는 거에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준비하셨어요. 지금이 사사시대와 같아요. 이 세상이 이제 말세의 끝물이에요. 그때 세상에 감염되지 않은 자를 찾고 계세요. 한나와 같은 가정. 다 레위인을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타락을 했는데 거기서 엘가나의 가정 한나 같은 사람을 원해요. 한나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니까 아이를 낳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적인 자녀를 출생할 때 우리가 한나 같으면 사무엘 같은 아이를 출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뺀질이면은 뺀질이 같은 아이를 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염된 자들을 출생시키지 못하면은 세상에 감염된 사람들을 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에 사울과 다윗이 다 하나의 기름 부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교회 안에는 하나의 말씀에 감염된 사람이 있고 세상에 감염된 사람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느냐 할 때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목회자를 통해서 받든 성경을 읽어서 받든 다른 매체를 통해서 받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향력을. 그게 물론 이 부분은 구별해야죠. 그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인지 아닌지는 구별을 해야죠. 그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성경이 아닌 이야기를 하면은 거짓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게 아닌 기준으로 봤을 때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말씀을 하는 거에 노출이 되면 전염 감염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좋은 메시지를 들으면 좋은 믿음이 생길 확률이 높다.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100%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는 두 번째 문제예요. 왜 두 번째 문제냐면 어떻게 누구한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는 거기 때문에 영향은 안 좋은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설교의 결론이잖아요. 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없다니까요. 왜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 아는데 사울이 사무엘한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해버렸잖아요. 내가 왕이니까. 여러분 자신이 다 왕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착하니까 저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야지. 저 사람은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야지. 그게 바보나 하는 소리라니까요. 바보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사무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말씀을 줬기 때문에. 어떤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 초점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왕정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나의 왕정 시대가 아니고, 그러려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말씀을 듣기를 힘들어하는 희귀한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싶은 희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게 희귀한 시대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미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어요. 이 갖고 있는 거 읽지 못하는 건 뭐와 똑같으냐면은 사무엘상 3장 1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내가 사는 거야. 근데 대부분이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을 못 읽으니까, 이 시대가. 중세시대나 지금이나 다 성경을 못 읽어요. 못 읽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는 거야.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있었죠, 하늘에서. 그런데 그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지를 않으니까. 듣지를 않아서 안 하는 거나 해도 안 듣는 거나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지금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에 접하기만 하면은 말씀에 면역력 있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거는 바보가 아닌 이상에 다 알고,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다 알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으라고 교회는 다 말하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선하고 착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헌금은 선교비로 좀 써서 해외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다 그거 아니에요. 물질은 그렇게 쓰는 거고 시간은 그렇게 쓰는 거고 지혜는 그렇게 쓰는 게 다 어우러져 갖고 전인격적인 것이 뭔가에게 헌신하는 거잖아요. 쓰는 거잖아요.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거.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면역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면역이 적기 때문에. 그럼 면역성을 기르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면역성이 생기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이 말씀하면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24장과 26장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를 간직하고 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예뻐서 좋아서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에 빗나가면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생각에 빗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것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차이가 무슨 차이냐? 우리가 성경을 얼마만큼 노출할 수 있느냐에서 확률이 높은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밖에 안 읽은 사람과 100번 읽은 사람과 차이가 있지만 한 번 읽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아까 말한 경우의 수예요. 그러나 노출이 많을수록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그냥 인지상정인 것이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노출을 많이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에 감염되면 죽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면역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되도록이면은 접촉을 안 해야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많이 읽으면 사라진다라는 그런 퍼센트의 개념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출할수록 확률이 높다라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노출하면은 감염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씀에 노출하면은 말씀에 감염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우의 수에 걸리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상에 있는 하나님 왕정 시대에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그 말씀을 읽어내는 희귀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